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두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자, 지난 주에는 이 상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를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상담 한자로 다 읽으실 수 있죠? 네, 한번 읽어보세요. 네, 상담이죠. 쓰실 수 있으세요? 네. 예, 상담 한자를 가지고 옆 사람에게 상담의 의미가 뭔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간 한자를 풀어서 상담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담은 무언가요? 자, 먼저 담자에 보면 불화자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이거 무슨 병 걸린 거라 했어요? 화병 걸린 겁니다. 그럼 뭘로 풀어야 됩니까? 그 옆에 무슨 자 있어요? 말씀 원자 있죠? 말로 풀어야 됩니다. 그럼 혼자 풀면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서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상자가 있고 거기에 담자가 있어서 서로 말로 상대방의 화를 풀어주라가 이제 상담. 쉽게 설명해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나눴고요. 그 실에 아주 예수님께서 귀한 그 모범을 보여주신 삭개오의 상담, 변화시킨 이야기, 그리고 삭개오가 변화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배우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탁월한 상담가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가서 상담도 우리가 예수님께 받아야 되기도 하고 또 상담가이신 예수님을 또 배워야 됩니다. 닮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상담받아서 끝날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담을 잘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잘해야 상담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나 조언을 하는 사람이나 충고를 하는 사람이나 설교도 마찬가지로 설교도 어쩌면 지식 전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담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뭘 많이 해야 된다고요? 듣기를 잘해야 됩니다. 듣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들음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화를 풀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는 마음 그리고 듣는 방법, 듣는 기술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욥의 친구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이성으로 듣는 그러한 습관을 살펴보고 또 듣는 마음의 정석을 보여준 솔로몬의 마음으로 듣는 모습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르게 듣는 훈련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이성으로 듣기, 즉 욥의 친구들의 듣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저 욕창난 사람 누구예요? 예, 욥이죠. 욥이 막 다 재난과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악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 들판에 나와서 그 위로차 방문한 친구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욥은 느닷없이 큰 재앙을, 정말 너무너무 큰 재앙을 만나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그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욥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욥이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욥이 잘못됐다고 정죄를 하고 네 상황은 내가 더 잘한다고 하면서 너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회개를 촉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식과 조언과 충고가 욥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너를 지금 나는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문제에 관해서 사실은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욥 자신이 더 잘 알지요. 욥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그 가족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든지 욥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친구들이 가르치는, 반박하는, 정죄하는 그런 말들에 있어서 욥이 수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욥은 또 나름대로 욥의 논리대로 친구들하고 논쟁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점점 화가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화가 더 쌓여. 보세요. 욥기를 읽어보세요. 점점 갈수록 욥이 더 하나님께 대한 그 저항이 세집니다. 화가 더 쌓입니다. 논쟁만 더 가열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선과 악, 그리고 자기들의 의로움, 정의감, 율법, 이런 지식들이 하나님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할 것이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자기들이 판단하고 있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4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욥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욥의 말보다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욥이 잘못됐다고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막 열변을 토해서 젊은 사람들 말로 다구리 치듯이 몇 명이 해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너희들이 욥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는 회개하고 욥에게는 어떻게 하라? 사과해라. 그리고 용서를 받으라. 라고 그 친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도덕적으로 의롭고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사정보다 내가 사실은 그 사람보다 더 잘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상대방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까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적인 조언과 충고와 이러한 것들은 효과에 있어서 굉장히 미미하다. 그리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도덕적 좀 나음, 그리고 어떤 경험의 더 많음, 정의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가르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나와 똑같이 생각하신다. 하나님도 너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고
쉽게 우리는 정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내가 잘못했군요. 내가 회개하면 다 해결이 되겠군요. 라고 되돌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소리를 들어주는 데 집중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의 고통을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그냥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됐죠.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소원을 말해봐 라고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하고 나서 부족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에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다스림의 제일 그 당시에 왕들의 다스림의 큰 능력이 재판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레브 쇼메아예요. 쇼메아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그래서 레브라고 하는 것은 하트예요. 마음, 심장. 그래서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런데 그 듣는 마음이 무엇이냐? 지혜예요. 개역 개정판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듣는 마음을 지혜를 구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요 전에 3장 11절 12절에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랬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은 뭘 구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그게 무엇을 구한 거라고요? 지혜를 구한 거라고. 그래서 지혜는 무엇이냐?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마음을 잘 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의 그 자세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뭐예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뭐예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지식인이에요. 지식인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요즘 지식인은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 네이버 지식인이 더 나아. 그래서 지식인은 그다지 별로 도움이 안 돼. 지식인은 무엇을 하냐면 남이 묻지 않은 일을 자기가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말을 많이 해는 사람이에요. 묻지도 않았는데 굳이 찾아가서 말을 많이 해. 그러나 지혜자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아요. 주로 들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조금 도와주십시오라고 찾아오면 그때에 한마디를 던져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힌트를 열어주는 거예요. 지혜자와 지식인은 다르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지식인일 수 있으나 그 사람들은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혜자,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쓸데없이 말을 하지 않으면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 요점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다른 것들도 주셨지만 이 듣는 마음을, 경청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은 주로 다스리는 일을 할 때에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 재판 성경에 나오죠? 한 집에 사는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여자가 임신을 비슷한 시기에서 아기를 비슷한 시기에 3일 차이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낳은 아기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아기를 서로 자기 품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죽은 아이가 네 아이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두 여자가 싸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크게 번졌는지 왕에게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솔로몬이 명령했습니다. 칼을 대령하라. 그리고 이 아이를 이 상 위에 눕혀라. 칼로서 이 아이를 반을 쪼개라. 그래서 반반씩 나눠줘라. 아주 엄하게 호통을 쳤습니다. 실제로 신하들은 아이를 상에다가 누이고 사지를 붙잡고 한 신하는 큰 칼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때 두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한 어머니는 솔로몬 왕에게 저지를 무릅쓰고 나오면서 제발 저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내가 포기할 테니까 살려서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여인은 그러세요. 차라리 내 아이도 못하고 저 아이 여자가 키울 거라면 차라리 반을 쪼개서 죽게 해서 나눠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울며 죽이지 말라고 한 여자에게 이 아이를 주어라. 라고 판결을 내려서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은 전국에 소문이 나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DNA 검사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유전자 99.97% 확률로 이 여인의 거. 지식이죠. 과학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이 없던 시대에도 그렇게 탁월하게 재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억울함을 당한 여인의 그 울부짖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가,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통해서 화난 것을 풀어주는, 그래서 그 듣기를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사실 말하기, 조언, 충고, 비난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 해결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려 들으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피상적으로 그 사람들의 문제를 내가 재단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상대방의 그 마음을 들어서 그것을 같이 공감해주고 화를 풀어줄 수 있을까?
아주 기초적인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을 한번 듣기를 실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로 이거 어떤 특정한 드라마라고 할 것도 없이 드라마에서 주로 나오는 한 장면을 제가 묘사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저녁 때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오면서 가방을 소파에다가 집어 던지면서 에이씨, 난 내일부터 회사 안 가! 더러워 죽겠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서 아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약 올리는 것 같은데. 뭐 보통 왜? 미쳤어? 아니면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 아니면 무슨 일 있었어? 보통 이제 이 정도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이제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뭐 먹고 살아? 당신 일해야지. 어? 그러면 남편이 내가 일 안 나가면 우리 가족 굶어 죽는구나. 그걸 몰랐네. 그러면 내가 내일 다시 정신 차리고 나가서 일을 해야겠구나. 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그걸 몰라서 물어? 내가 그걸 모르냐? 내가 돈 버는 기계냐? 뭐 이제 보통 이렇게 대꾸를 하겠죠. 그러면 돈 버는 기계 아니면 어쩔 건데? 뭐 이제 이렇게 나온다거나. 당신 혼자 회사 다녀?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다녀. 보통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러면 남편이 그렇지. 회사는 나 혼자 다니는 게 아니지. 옆집 철이 아버지도 다니고 우리 집 형님도 다니고 다 그렇게 다니는데 나만 이렇게 죽는 신용을 하고 있네. 잘못했어. 그러면서 또 다시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회사 다닐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뭐라 그래요? 에? 당신이 한번 회사를 다녀봐라. 그 좋은 말이네. 당신이 나가서 돈 벌어와! 라고 하든지. 이 당신하고 이야기하려니까 더 화가 나네. 당신하고 이야기하느니 차라리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게 낫겠네. 그러면서 문을 열고 문을 쾅 때려박고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냉전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내는 틀린 얘기 했습니까? 맞는 얘기 했습니까?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 했죠. 남편 뭐 회사 뭐 혼자 다녀? 그리고 그럼 하나님도 남편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했는데 그리고 다 가시던 분 날 거라고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걸 몰라? 그런데 남편은 더 화가 나요. 왜 화가 납니까? 이 맞는 얘기를 해주고 옳은 얘기를 해줬는데 왜 화가 납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리 부인이라고 그러죠. 진리 부인. 진리 남편. 이런 사람들이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줘요. 내가 한 말 중에 틀린 얘기 있어?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죠. 틀린 얘기 없어요. 그죠? 근데 남편은 왜 더 화가 나요? 예? 예,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이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 예, 마음을 몰라줘요. 그렇죠. 맞습니다. 남편은 지금 무슨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꺼내고 싶은 거예요? 내 감정을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내 감정적인 것들을. 내 안에 쌓인 화를 풀고 싶은 거예요.
즉 감정적인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실과 논리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감정을 풀고 싶은데 지식을 전달해 주니까 감정이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안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통 여러분의 가족들끼리 아니면 친구들끼리 하는 대화가 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 얘기 안 하고 그만 그래? 얘기를 차라리 안 하죠. 얘기를 왜 안 해요? 내가 해결을 못하는데. 아우도 잡고. 권사님이 들어주셔야지. 저는 때려치라고 그래. 차라리 그게 낫죠. 그러니까 남편은 마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싶은데 아내는 지식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아내, 남편, 가족이라면 지식을 전달해서 조언하고 충고하고 가르치려고 들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 감정을 끄집어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감정을 끄집어내게 해주고 그래서 그 감정을 해소할 수 있게 될까요?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공감. 아이고, 역시 허이순 권사님이 김기열 권사님이 사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 오늘 많이 힘들었나 보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정답이네요. 맞아요.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 뭐냐면 주어를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돼.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내가 궁금한 거를 물으면 안 돼요. 주어를 뭘로 해야 돼요? 내가 말을 하더라도 듣기를 위한 말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어가 뭐가 돼야 돼요? 너가 돼야 돼요. 너 혹은 당신. 그 다음에 그걸로 시작해서 그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그 다음에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감정. 그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화. 그러면서 끝날 때는 구나. 이렇게 기본적인 형식을 가지고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방을 확 내팽개치면서 내 내일부터 회사 안 나가? 라고 그러면 아이고 당신 화가 참 많이 났구나 라고 일단 해주면 그 뒤탈에 더 이상의 확전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 참 화가 많이 났구나. 주어는 당신 또는 너. 그 다음에 감정, 이러한 것이 감정이 구나. 공식으로 외우시길 바랍니다. 듣기는 훈련이에요. 훈련입니다. 이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상담도 훈련이에요. 훈련입니다. 훈련 안 하면 평생 안 돼요. 운전도 기술이죠. 기술은 자꾸 뭘 해야 돼요? 몸으로 익혀야 돼요. 몸으로 익히지 않으면 안 돼요. 듣기도 기술이에요. 기술. 아주 고난도 기술이고 아주 고차원적인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도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자, 그래서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 감정을 정리를 해주는 일을 내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야기를 자기가
화가 난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해요. 왜요? 누군가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면 그것을 다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화가 풀리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화를 다 쏟아내므로써. 그래서 화가 난 이유를 막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아내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까? 이제 그만 나가야 돼. 그러면 정말 그 사람 누군가 나쁘네. 그렇죠. 그렇지,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당신 정말 억울했겠구나. 라고 또 당신, 감정, 구나. 이렇게 또 반응을 해줘야 돼.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공감해 주기를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화가 풀리고 그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자기가 볼 수 있도록 마음이 안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에휴, 그래도 내일 아침에 회사 가봐야지 뭐 이제 이러면서 밥 먹고 나가서 또 회사 출근할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도 지식적으로 누군가가 막 뭐 고난을 당해서 슬퍼한다거나 아니면 화가 잔뜩 나 있다거나 막 이러면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죠. 당신은 세상 물정 모르니까 내가 알려줄게. 그거는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한 말 중에 틀린 얘기 있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나 상대방은 나한테 옳은 얘기를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고 해서 지식적인 이야기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지식적인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서 그 여인에게 했어요.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온전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지식적인 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대화를 할 때의 대부분은 약 80%에서 90%는 무엇을 알아달라는 얘기다? 마음을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알아달라는 얘기. 지식적인 문제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감정을 알아달라고 찾아오는데 우리는 자꾸 옳은 것을 일러주어서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고 깨닫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을 풀어주고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면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하셔서 그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답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정말 그가 새롭게 또 새 힘을 얻고 살아갈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담에서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군화 타령한다 그래요. 군화 타령. 지식을 전달해 주려고 하지 말고 군화 타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감정이구나.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너 정말 슬펐겠구나. 너 정말 외롭구나. 너 정말 황당한 일을 당했구나. 너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구나.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근데 이거 할 때에 장난하듯이 하면 안 돼요. 진심을 담아야 돼요. 진심을. 진심을 담아서 요즘 많이 힘드시구나. 자, 우리 상황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 사람은 슬퍼서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고 있다. 자,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눈물 흘리는 연기를 하시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진심을 담아서 공감해주는 대화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씩 짝지어서, 자, 가위바위보. 자, 진 사람 손 드세요. 네, 진 사람은 우는 중. 자, 빨리 위로해 주세요. 빨리. 묻지 마세요. 구나. 요즘 많이 잡고 있냐고.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되고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마음은 애초에 버리세요. 애초에. 나한테 도움을 청하러 와서 정말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청하러 오기 전까지는 그거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해봤자 백날 얘기해봤자 그 사람 귀에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래서 사태가 더 악화될지라도 조언해주는 일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요즘 너무너무 외로우시구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시작. 요즘 사람들은 다 즐거운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다 자기가 엄청나게 화려하게 정말 클라이막스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마음들은 속에서 다 불나고 있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장난하듯이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어떠한 성도를 만나더라도 정말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큰 교회 목사들은 의도적으로 해요. 그냥. 그러면은 그걸 당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 목사님은 어떻게 내가 힘든 걸 알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굳이 그 사람이, 목사가 힘든 걸 알고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아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누구나 힘들어요.
외로워요. 갈등을 겪고 있어요. 슬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하더라도 괜찮아요. 예. 요즘 많이 힘드시군요. 요즘 많이 외로우시군요. 이걸 누가 제일 먼저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위대한 상담가세요. 우리의 화난 마음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정말 영성가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온몸이 듣는 귀였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들으려고 하셨다는 이야기죠.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도 들으셨지만 이 사람들의 가난하고 병들고 또 죄를 짓고 탄식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세상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밤낮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대단하신데요. 여러분은 한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투정 부리고 짜증내도 그거 듣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 그만 좀 해. 듣기 싫어. 한 번만 더 말하면 100번 말하겠네, 100번. 예수님은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맨날 해도 들어주세요. 여기서 이야기했는데 저쪽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래도 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지식적으로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읽은 본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육체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아니 우리보다 더 외로움을 겪으셨고 더 큰 배신을 당하시기도 했고 더 큰 고통을 당하시기도 했고 더 큰 가난을 겪으시기도 했고 더 큰 슬픔을 겪으시기도 했어요. 그 모든 감정을 예수님은 다 아세요. 두려움도 느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감정을 다 우리가 당하는 것들을 다 공감하고 동정하고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한테 막 이야기를 해줘. 예수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외로워 죽겠어요. 화가 나 죽겠어요. 나가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너 지금 정말 어렵구나. 너 정말 서운하구나. 너 정말 섭섭하구나. 너 정말 외롭구나. 너 지금 정말 두렵구나. 그래서 내 마음을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굳이 사람이 안 들어주거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쉴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위로와 공감을, 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그 마음이 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진정한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주지 않으면 쉴 곳이 없어서 자살할 곳을 찾으러 다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마음 쉴 곳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듣고 같이 공감해 주시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 계속해서 참 교육을 시켜주는 사람 많아요. 회사 가면 공격받아요. 경쟁하여. 지적받아요. 집에 와도 가족끼리 서로 그렇게 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역할을 대신 해주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쉬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